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욥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라고 불리는 장르에 있습니다. 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 배열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의 순서의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번역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욥기도 이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문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지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서는 세 개가 있는데요.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이 세 개가 지혜서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가 읽을 때에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90% 이상이 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에 시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또 번역하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는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신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뭐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욥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접해본 기회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은 굳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떡하지? 아들들이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하고 이러면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욥이 이후에 2배의 복을 받는데 나 같으면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겠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 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2배를 주느냐. 나는 2배 안 받아도 좋으니까는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욥의 이 신앙 고백이나 혹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욥기를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고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욥기를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서이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노력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에게 벌이 내리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복을 받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는 고난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다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물질주의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욥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될지 욥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욥기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요. 아주 길게 좀 지루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지루한 이야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쉽지 않고요. 또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요. 또 고난이 지났다고 해서 내 안에 상처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욥기가 아주 지루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욥이라는 이름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욥이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욥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욥은 이 아라비아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칫 오해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지 고대 사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다 망라한 백과사전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뜻밖의 인물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죠. 살렘 왕인데 성경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의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손들이 나왔겠죠. 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대에 예를 들자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기원 후 300년에 인류 최초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뭐 이처럼 고대 사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외에도 많이 있었음을 성도님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고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옛날 옛적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욥기 그 시작부터 그냥 어떤 역사적 기록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누가 썼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연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잘 알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구전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포로기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욥기를 기록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느낌이 딱 오시게 됩니다. 4개가 반복되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4개를 반복한 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그래서 4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자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이거 보면서도 또 느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7, 완전 숫자죠. 딸이 3, 이것도 완전 숫자입니다. 더하면 10이에요. 완전 수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욥이 아들이 딱 7명, 그리고 딸이 딱 3명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자녀들을 풍성하게 낳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양이 나오고 낙타 나오고 소가 나오고 암나귀가 나옵니다. 그 숫자도 7,000, 3,000, 500, 5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4종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축들이 참 많았습니다라는 거고 숫자도 7,000, 7 곱하기 이제 10, 10, 10. 10이 3번 반복되면 이것도 완전수거든요.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낙타가 엄청 많았습니다. 5는 능력의 숫자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0 하면 너무나 많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했고 그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너무 많았고 가정도 너무나 화목하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였을 때에 이 잔치가 끝날 때에 자녀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쁜 자리에 혹시 취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이런 흥이 돋구어지는 잔치자리에서도 자녀들이 혹시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범죄하지 않을까라고 하여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라고 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사탄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가 다 그 사방을 두루 다녀봤냐? 그 중에 욥을 봤냐? 네, 욥을 봤습니다. 그 참 너무 멋지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냐?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복 주시고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거 다 없애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다 소유물을 가져갈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없애볼까요? 그래, 없애봐라. 그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한번 거두어 봐라. 그래도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고 욥을 마치 먹잇감 삼아서 장난치는 천상의 회의에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모습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뒤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사탄은 도적대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녀들까지 다 한 번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인데 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뒤에 이제 이 욥의 신앙을 좀 더 보겠는데, 그럼 먼저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이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상회의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회의에 함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을 장난감 삼아서 하나님이 얘 고통스럽게 해봐라, 이 신앙을 고백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에게 막 이렇게 시험거리로 내어주는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욥기는 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1장에도 이 이야기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나 혹은 소설과 같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공중것에 잡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고통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속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욥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시련이나 여러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 한 국가와 한 민족과 국민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 권세들에 의해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독적 현상을 일으키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심령을 공격하여 마음을 어렵게 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다른 사람을 고통을 당하게도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수고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단지 농업에 잡초가 나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노동이나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게끔 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허용된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생부장 이런 분.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애들을 막 족치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장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명찰 안 달고 오면 주워 팹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주워 팹니다. 담배 피면 주워 팹니다. 학교에서 떠들면 주워 팹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이 학생부장만 없으면, 교련 선생님만 없으면, 저 또라이만 없으면 우린 정말 편안할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학생부장은 누구의 허용 속에서 이 고통을 주고 있냐면 교장 선생님의 허용 속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빛들이 약간 살아나십니다. 뭔가 좀 이해하시는 거죠. 네.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사탄에 의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도적대, 자연재해, 이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허용되어진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이 사탄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해서 얘 고통스럽게 해, 얘 힘들게 해 라고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건 한번 딱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팅된 거를 오늘 이 욥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요 그림을 성경에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욥기에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세팅된 값이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고통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은 대표 인물이고 모든 인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장을 봤는데요. 욥은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셨죠.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욥은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우리는 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은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욥은 2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2배보다 더 큰 복, 10,0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더 놀라운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욥은 고대에 살고 있었던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답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멋진 보석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예,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그 누가 고통과 고난 없이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욥 역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찬송을 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새벽에 급한 고난의 문제로 찾아온 자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